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 멀리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또 목사나 성도님들이 마치 범죄자인 양 취급을 받는 이 시대에 세상 여론에 세상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핍박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손가락질 하던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중에 더러는 주님 앞에 나오고 더러는 멸망받고 더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에 아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희망을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희망을 주신 하나님. 희망을 주신 하나님. 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하시니라. 복역의 때가 지나갔고 노역의 때가 지나갔고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역의 때가 지나갔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임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이 시대, 또 가장 또 이 시대의 희생양으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타겟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이때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역사,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의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36년, 말이 36년이지요. 저도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저도 학창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 세월이 30년, 40년
흘러버렸습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창씨개명하고 일제 말기 때 전부 다 우리 일본 놈들이 힘들어지니까 세계를 제패하려고 다 아시아를 먹고 세계를 다 접수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종말이 가까우니까 우리나라를 더 탄압해서 창씨개명하고 뭐 막 빼앗고 수탈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이 노역의 때가 끝날까? 진짜 해방이 이루어질까? 독립군들조차도 진짜 해방이 이루어질까? 전부 다 마음이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기독교 나라를 택하셔서 일본이 먼저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에서 일본을 공격해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역사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을 꿀 수나 있겠어요? 6.25 때도 1950년 북한군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와서 일주일 만에 서울을 다 뺏어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만 밀고 내려가면 우리 부산까지 다 뺏길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장군이 누구야? 이 북한 장수가 서울에 와서 3일 동안을 머무른 거예요. 3일 동안을 더 쳐내려왔으면 부산까지 완전히 뺏길 판인데 3일 동안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고 서울에서 멈춘 거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노당의 박헌여이가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것이다. 공산당 만세를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만 정복하면 전 한반도가 북한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서울을 점령했는데 뭘 공산당 만세를 외쳐. 그 3일 동안에 낙동강 전선에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다시 진격 준비를 하고 미국의 스미스 부대가 1차로 6월 25일 날 전쟁인데 6월 31일 날 부산에 상륙해서 7월 1일 날 첫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미국의 스미스 부대가 탱크도 없이 그냥 총하고 기관총으로 이렇게 온 보병 부대인데 치열하게 북한과 싸워서요. 그날에 160명이 전사했대요. 7월 1일 날 북한과 싸운 첫 번째 전투입니다. 계속 밀려가기만 하고 160명이 죽었다고 진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진전쟁이 아닙니다. 그 흘린 피가 미국의 강력한 부대들이 한반도에 진출하고 메가더 장군을 앞세워서 적의 허리를 끊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기적같이 서울이 수복되고 저 평양이 태극기가 꽂히고 저 의주까지 밀고 올라간 줄 믿습니다. 중공군 130만 명이 내려와가지고 치열한 전투 끝에 겨울이 오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참 아군의 희생도 많고 우리 유엔군들 희생도 많아지고 결국에는 휴전선이 그어졌지만은 기적같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세계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은 안 지켜주시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병든 것도 아십니다. 슬픔도 눈물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나 받을 만한 기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혼수 상태에 들었다. 그러면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이 목회자나 교회 온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받을 만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 암병도 고치고 에이즈도 고치고 천연두도 고치고 모든 전염병을 다 고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핍박받을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시고 뭐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케 하시고 필요는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 정도에 세계 4대 강국이 됩니다. 제가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조지 프레이드라는 미래학자가 예견을 한 거예요. 세계 강국 게츠, 저머니 2040년이 되면 저머니, USA, 터키, 그 사우스 코리아 이 네 나라가 세계의 4대 패권국이 된다.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피해를 안 입은 지역이 없대요. 몇 차례 지금 태풍이 불었잖아요. 저 북한이 이제 손들 때가 되었습니다. 항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산당 공산주의 실패했다. 우리를 도와다오. 한국도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도 우리를 도와주고 세계가 우리를 도와다오 하고 문만 열면 돼요. 솔직히 더 이상 이제 인민들 굶어 죽는 거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남의 거 해마다 구호물품이나 받아서 먹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세계 인류를 말살시키는 핵무기 이제 다 포기하고 우리도 개방해서 공장도 세우고 농지도 개간하고 잘 사는 나라가 한번 돼보겠다. 이런 각오로 북한이 물만 열면 됩니다. 쇠빗장만 꺾어주면 전 세계가 북한을 도와가지고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70여 년 동안 미국이 우리를 계속 도왔지 우리 걸 뺏어간 적이 없어요. 요즘에 방위비 분담 때문에 조금 의견이 안 맞긴 하고 있지만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공산국가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평양에 가서 가장 먼저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그 장대현 교회 재건에 가장 많이 헌신한 목사님 설교시키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두레마을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 축도시키고 계획이 벌써 다 짜져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북한에 무너진 2830개 교회를 이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40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치셨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 나라들이 이 세상이요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저울의 작은 티끌이야 이 세상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정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왜 까불어요? 왜 까불어? 왜 까부냐고? 이 공산당 놈들아, 왜 까불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은데 너희들 공산당은 반에 반 방울 물도 안 돼. 응? 이 사람이 왜 까불어? 하나님을 왜 대적해?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것들. 솜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저 3개국 연합,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 10만이 넘는 대군을 격파시키시고, 할렐루야. 기드온과 300용사,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 필로폰네소스 전쟁인가?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를 점령하려고 했대. 페르시아는 10만 대군이 넘고 스파르타에는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그 협곡 바닷가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300명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 10만의 대군을 300명이 막아냈어. 모두 다 전멸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데 3일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싸우니까 암만 용사라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을 보십시오. 비교나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다윗은 2m 60, 미 넘는 거인이 창 하나 배틀째 갖고, 다윗은 어린 목동인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샥!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은 쓰러져 죽어버리고, 골리앗이 찾던 칼을 빼서 그 목을 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와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군을 뛰어넘고 담장을 뛰어넘고 어떤 강한 적이라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 시대에는 뭐 사자떼가 덤비고 코끼리떼가 덤비면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해마다 이제 점점 다르고 강한 바이러스가 올 거랍니다. 이게 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얼마 전에 전주 홉킨스 전일내과의 전기엽 원장님이 박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좀 하셨는데 제가 들었어요. 아주 겸손하시고 자식들도 다 의사야.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이고.
전주 사람. 전주에서 이제 홉킨스 대를 의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홉킨스 병원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마다 다른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들이 이제 나타날 거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이거 가지면 예방이 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싸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처방이 있으니까 잘 지켜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률이 이제 그 우리나라는 0.1%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1000명이 걸려야 1명 죽는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면 백신은 맞지 말래요. 백신에는 면역을 해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백신 안 맞고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홉킨스 전일내과 전기엽 원장님의 유튜브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전문가시고 그리고 투철한 신앙인이 아주 크리스찬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바이러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미 면역의 기능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면역의 기능을 최대한대로 살려놓으면 어떤 강한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알코올 같은 중독성, 그 다음에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올 때 빨리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충전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은 시대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럴수록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계속해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받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사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국이에요. 조그맣지만 가장 강국입니다. 무기 수준이 세계 4위. 그럴 정도로 강한 나라가 하나님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옛사랑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북한의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했다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이 공산당 잔당들이죠. 조물아기들이 교회를 회방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회방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세계 선교할 교회입니다. 어디 조물아기들이
까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회들도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앞으로 재건되면 예전에는 초가집으로 졌으면 기아집으로 졌으면 지금은 거대한 이 한국 같은 빌딩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응? 할렐루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0장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많이 안 칩니다. 한 번, 두 번 퍼덕 하면 벌써 하늘 꼭대기에 있고 퍼덕 하면 벌써 내려와서 낚아채 가고 있어요.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고 하강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공기는 찬 데서 더운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저녁에는 여기 아라뱃길이 있어가지고 바닷바람에 불어가지고 이 더운 공기가 찬 데로 빠져나가고 찬 공기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지역은 공기가 좋은 것입니다. 독수리는 상승기로 하강기를 타고 다녀요. 독수리의 수명이 몇 년이냐? 한 8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40년 정도 중반쯤 되면요, 이제 부리도 딱딱해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털도 무거워진답니다. 40년 정도 살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 40년 정도 살면 사람도 이제 40년이면 부록이라 그래가지고 늙어가는 거야. 이제 40대까지는 젊어간 건데 이제 부록의 나이에는 까꾸로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10년도 젊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계속 운동해서 젊음을 지탱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40년 정도 되면은 높은 산에 독수리가 올라간답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거. 정말 뱀도 못 올라오고 고산지대로 올라간대. 거기에서 그 절벽 어디에서 딱 거하면서 그 무딘 부리로 자기 굵은 털을 다 뽑아요. 뭐 전체 다 뽑는 건 아니고 이제 특별히 그런 무거운 털들이 있잖아요. 그런 털들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발톱을 쳐서 깨트려 발톱. 그리고 부리를 마지막에 바위에 쳐서 부리를 깨트린다. 그러면 이제 피가 막 나겠지. 그리고 날지도 못해요. 발톱도 부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어느 때를 기다리느냐? 그 기다릴 때 부리가 새 부리가 나고 날카로운 부리가 나고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그 빠진 털이 다시 깃털부터 새털부터 시작해서 솜털부터 시작해서 쫙 자라기 시작할 때, 그리고 얼마 후에 창공을 나를 때는 40세의 무거운 독수리가 아니라 새 힘을 얻은 독수리,
세중의 왕 창국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40년 됐으면 부리를 부러뜨리세요. 털을 다 뽑으세요. 발톱을 다 부러뜨리세요. 이제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교회가 목회자 성도님들이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 어게인 아니겠습니까? 독수리가 다시 새롭게 세징의 왕으로 태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환난의 때에 이전의 신앙, 이전의 믿음, 이전의 헌신 이런 거 다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믿음, 할렐루야! 새로운 신앙,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 이 초반에 온 인류가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산당들 털어버리고 저 우상미신 이단 사입이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계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옛사랑 순복음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부흥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저 북한에 진출하고 북한의 세빛장을 꺾고 진출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일꾼들을 교육시키고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무거워진 깃털을 다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임하면 창공을 다루면서 저 북한을 나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21세기를 빛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를 악망하는 자, 희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